진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외면할 수 없는 외적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같이 한 성도들이 모이는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 공동체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함이 있는, 간구함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믿음의 삼박자임과 동시에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들입니다. 이 셋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씀은 즉 기도가 없는 삶에 기쁨과 감사는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제가 함께 나눕니다. 퀸스 지역에 가시면 여러분 루즈벨트 해븐이 아시죠? 거기는 바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 가운데 그저 아주 너무 자주 이 기차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 집사님 댁에서 모였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같이 시작하면서 이제 구역장 되시는 집사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대표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큰일 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안 해보셨거든요. 또 그날따라 이렇게 갑자기 물어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나 주여.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느껴보신 분들 핑 돌 수 있습니다. 이분도 정신이 약간 돌아가는데 그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철로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에 기차가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고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주저주저 하는데 기차가 한 2-3분 지나갈 동안 주저주저 하면서 중간에 몇 시입니다.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이제 지나간 후에 달그락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셨는지 구역장 집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사님 너무 송급스럽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거의 듣질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의 즉슨 이 집사님이 좀 또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주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유창하게, 내가 좀 더 말씀도 좀 섞어가면서 말씀도 인용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주위에 둘러앉은 분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기도 부탁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일부의 예배드리는 미국 성도님들은 여러분들보다 한층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집사님이 저한테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은 셰퍼트가 눈을 이따만하게 뜨고 이러고 놀라고 있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눈이 빠질 것 같이 놀라고 아주 기겁하는 그림인데 그 밑에 뭐라고 쓰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중대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느냐?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다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가 살고 주위 사람이 삽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장과 약동함의 추석입니다. 신령한 힘을 우리가 부여받기 위해서는 무릎 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큰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증거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를 떠났던 사도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힘껏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베드로의 그 말씀에, 선포하는 말씀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무참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부활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더 큰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예수를 위한 뜨거운 소명 아래서 복음은 마치 힘센 폭풍우처럼 유다 지방 일대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날로 왕성해져 갔습니다. 이러던 차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난폭한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배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 중에 수제자로서 믿음의 선봉장에 있었던 베드로마저 감옥에 감금이 되는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확실하게 지키고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병정 16명을 베드로가 감금되어 있는 이 감옥을 사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처형할 참사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구할 방도가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베드로 우리 친구 우리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기도는 그냥 보통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엄습한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교회 동역자 베드로를 위하여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우리 사랑하는 김 목사님이 예기치도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하실 일이 있으니 주의 종을 살려주십시오.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빌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깨웁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마지막 단잠을 깊이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손에 묶였던 쇠사슬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기적적으로 풀려졌습니다. 환상인지 꿈인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를 따라서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서 성을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까 굳게 닫힌 세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10절에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기적적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일이면 곧 죽을 상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왜냐?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일어난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로 숨도 쉬지 않고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급한 소유자 베드로였기에 도착하자마자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 종아이가 문가로 나옵니다. 성미급한 베드로가 말합니다. 로데야, 나다, 나 베드로라고. 숨도 몰아쉬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했겠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알고 로데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사도들이 모인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격에 벅찬 로데는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그러나 이 로데를 보고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너무나도 실망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렇게 말했더라면 성경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기록이 됐겠습니까? 반대로 저들은 로데야, Are you crazy? 내가 미쳤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베드로를 너무 좋아하고 베드로를 따르더니 베드로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게구나. 베드로는 지금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야. 그 헤롯 감옥에는 죽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야. 내가 아마 베드로의 천사나 환상을 잘못 본 걸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기적을 불신으로 응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동전 본문의 12장 14절 15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아픔입니다. 우리들의 약점이라면 약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고 설마 그러면서 그 기도와 그 열정과 모든 것들을 다 수포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저들은 형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성경에 보니까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가여운 동역자 베드로를 폭군 헤롯 왕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밤을 치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가슴 중심으로부터 온갖 힘을 다해서 기도했었을 겁니다.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주의 종 베드로를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실된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온 천지가 흔들리는 이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은 사실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그들의 심중 깊은 곳에서는 불신의 씨앗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불신과 절망의 감옥 속에 오히려 갇혀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시간에 그들의 영혼은 불신의 감옥 속에서 오히려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우리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제단을 향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전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 제단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의 제단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범사를 지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합심해서 제단에서 묻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만이 우리를 강건케 할 것입니다. 이 제단을 높이 들러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들을 능력의 종으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이 불신의 감옥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능성을 좀먹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 왜냐? 작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비관적이며 무관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의 적극성과 자유함으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로 우리의 고백이 바꾸어지고 전환되어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서 예수님이 오셔도 풀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자유해야 합니다. 베드로같이 죽음 앞에서 임박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심과 불신의 쇠사슬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온 교회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 기도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지체와 마디가 된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생명적인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이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의지하고 함께 데스티니를 나누고 함께 죽음과 삶과 글로리와 고통을 나누는 그런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세례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의 땀을 흘리시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제단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순교의 핏방울도 흘리게 하시는 그 이유는 결국은 이것들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이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다 생명체 한 몸을 이룬 지체인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셨어요? 몹시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 한 3일에서 5일 금식기도 해보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제 금식기도가 참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금식을 해보면 보통 평상시 자기가 뭐를 제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하고 있는 게 탁 드러납니다. 제가 옛날에 금식이 됐을 때는요, 너구리 라면이었어요. 그땐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저희는 금식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딱 생각나는 게 폴폴폴 끓는 너구리 라면에 계란 딱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햄버거가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은근히 좋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눈이 어떻게 해요? 온 지체가 있잖아요. 눈이 스캐닝 하잖아요. 브레인이 내가 명령을 합니다. 빨리 햄버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스캐닝을 하라. 그러면 yes sir. 눈이 스캐닝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뭐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잖아요. 냉장고로 어떻게 해요? 봐라. 빨리 움직여라. 그럼 발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뒷짐지고 이조시대 양반께서 걷는 것처럼 팔자를 이러고 걸어갑니까? 안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보면 빨리 걸어가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손아 빨리 문을 열어서 냉장고 안에 햄버거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래서 손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 찾았어요. 햄버거를 딱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슬로우 모션인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입에 딱 가서 탁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입이 I'm not gonna open. 입이 그러는 거예요. 왜? I don't want it. 그러면 이 모든 바디가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니? 빨리 열어 빨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래서 온 교회가 죽는 거예요. 왜? 한 지체가 하나님의 조화와 부르심과 소명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보고 아무리 발이 돋고 아무리 팔이 도와도 어떻게 해요? 입을 안 열으면 콧구멍으로 햄버거를 드실 겁니까? 귓구멍으로 햄버거를 밀어넣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한 전도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을 물질이나 마음과 헌신을 우리가 드릴 때에도 교회 제단에서 봉사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살펴가면서 코디네이션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업이 너무나도 많은 물질과 정성과 시간이 소비된다고 이 선교 사업을 기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는 일이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슬슬 사양하는 분들도 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재단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개인의 여가 활동 시간을 이렇게 탈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상을 찡그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나만의 평안과 안락과 영적인 부요함에 매진하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이 또는 입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경하기 좋아하고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그러나 굳은 일을 위한 손과 무거운 책임을 지고 날라야 하는 발이 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모든 교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앞으로 한 10년만 살아간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땅 위에서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파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제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이런 열심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로운 자가 벌식함이 없다고 하는,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간증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의 입이 필요하고요. 어두운 삶의 구석구석으로 사랑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든든한 발과 다리가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서 필요합니다. 억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손이 또한 필요하고요. 삶의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껴줄 이 재단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점점 신앙생활에 이러한 순례, 순결을 우리가 지키기가 힘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헤롯과 같은 폭군들이 우리 삶의 군데군데에서 웅크리고 서 있는 것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멀게도 느껴지고 힘들게도 느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기보다는 뭔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자라면서 격동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들이닥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선 삶의 터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손을 함께 잡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적이 흐르는 침묵도 아닙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우주에서 꿈틀거리는 창조의 움직임입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꿈틀거림이고 생산하며 창조하는 힘이 이제 봄에 씨앗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산 같은 일들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로막을 때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비전을 상실합니다. 방향 없이 허덕이다가 그저 지치면 우리는 마귀의 템테이션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어 예배에 속한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시간과 때를 정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눈물의 씨가 이 성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미국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이 불씨를 또 우리가 채워줄 수 있고 지펴줄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이 재단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참 귀한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불씨가 이제는 미국 성도들에게도 전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서서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이제 합심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경배 드릴 수 있는 성소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성소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회를 위한, 오늘날을 위한, 이 세대를 위한 작은 일들을 찾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작은 모임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온 재단의 기도에 불길이 번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은혜로운 시간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